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주제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마음, 명철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병을 이기고, 그리고 이 심령은 영어로 보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은 대문자일 때는 성령이지만 소문자일 때는 사람의 그 정신을 말해요. 이 정신 상태에 따라서 이 병을 이기기도 하고 병에게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신 상태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정신 상태는 마음이죠.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은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 친구인 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죠. 남자의 능력은 돈에 있고 여자의 능력은 예쁜 얼굴에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중고용품점에서 모든 물건들을 사서 일상용품을 썼어요. 옷도 대충 남이 입던 옷 그냥 이렇게 그렇게 입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갈 때 양복 한 벌 외에는 평상시에 티셔츠나 청바지나 이런 것들은 중고용품점에서 이제 사서 입었고, 그리고 카나다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대충 입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제 몸에 배서 귀국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는데 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양복을 입고 하지만 신방 갈 때 외에는 혼자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편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여름인가요? 제가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반바지 차림에 티셔츠를 입고 이제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 직원이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영 친절하지가 않아요. 내 겉모습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 친절하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예의를 깍듯이 대해서 그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마침 제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외국인 선교회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외국에서 전화가 왔고 피치 못해서 영어로 대화해야 될 그런 것이 생겼어요. 영어로 대화하다가 시간이 길어져서 지금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참 통화하고 들어왔더니 은행 직원이 저를 보더니 깍듯이 돌변했어요. 내 모습은 그대로였는데 영어 한마디 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겉모습, 무엇을 입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의 인격이 어떻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성형수술이 이 열광을 부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하지 못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농담 삼아 교통사고가 났는데 얼굴만 예쁘면 내가 좀 봐줄 텐데, 뭐 이런 농담으로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화장품 카피에는 피부가 권력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잘생긴 외모에 이제 외모 지상주의에 불을 붙은 곳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그렇게 산업이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톡스라는 것이 나와서 얼굴을 영원히 팽팽한 얼굴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범죄한 것을 때문에 사무엘이 고민하고 있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하겠느냐?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너는 기름불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에 성읍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암송아지를 끌고 나타났어요. 그 이새의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성읍이 온통 소란스러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다 이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예배에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새 아들 7명이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초청되어 나왔습니다. 성읍 장로들이 다 있어요.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여기 왕 될 아이가 있구나. 기름불병을 들고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톱, 그 사람이 아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너는 그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을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엘리압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엘리압과 삼마가 나옵니다. 암미나답과 삼마가 나옵니다. 넷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느냐? 막내 찌질이가 있는데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다윗이 나타났을 때 목욕을 했을까요? 동물의 배설물이 그 옷에 묻어서 냄새가 났을 거예요. 햇빛에 그을린 얼굴, 꾀재재한 얼굴, 때국물이 얼굴에 있는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를 왕으로 삼았을까요? 이 골리앗, 그 다음 장에 보면 골리앗 전투가 있죠. 골리앗과 전투할 때 골리앗이 40일간 빈 깡통처럼 외치기만 합니다. 사울왕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침 저녁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조롱만 해요. 그리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만 나타나면 이 이스라엘 진영의 병사들이 벌벌 떨고 도망다니기에 급급한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골리앗은 그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블레셋은 질 수 없는데 한번 졌거든요. 군사의 숫자와 무기를 통해서 전쟁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골리앗은 알고 편하게 전쟁하려고 나와 한 명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내가 분명히 이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자, 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사실은 그것은 골리앗의 그 심리 상태고,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사울 왕과 그 전투에 참석했던 이새의 세 아들 엘리압, 암미나답, 삼마, 이 세 아들에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이름을 복원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 왕은 그 전에 두 번 실수한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셔서 사울 왕에게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40일간 그 기회를 던져 버렸습니다. 얼떨결에 다윗이 이제 그곳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그 중심이 The Lord looks at the heart, 마음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평소에 품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병을 이기기도 하고 질병에 끌려 다니다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게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정신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 마음이 나오는데, 한 가지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는 도망치고, 두 가지 마음, 겸손한 마음과 명철한 자의 마음을 우리는 답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 전투에 갔을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어요. 그런데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로 왔느냐? 들판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마음과 내 교만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않았느냐? 큰형 엘리압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갖고 온 막내 동생에게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물론 막내 동생에게 자기 대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평상시 이것이 엘리압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다윗의 성품이 아니라 엘리압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스승들이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핵심 되는 것은 교만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죄악들, 분노, 성적인 부정, 탐욕, 이제 방탕함, 술 취함, 심히 살인까지라도 그 모든 그 죄악들보다 가장 악한 것이 교만이라고. 왜냐하면 교만에서 모든 죄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바로 악마가,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가장 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면서 은인인 체하거나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교만은 비교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똑똑하냐,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더 예쁘냐, 이거에 따라서 남들보다 우월하냐 우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만이 생기기 때문에,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고 교만은 본질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 결과 교만이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이나 상식까지 갉아먹어 버립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교만에서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교만과 반대지요. 교만은 고집스러운 오만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만은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겸손은 하나님 앞에 이제 붙잡혀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을 놓고 줄다리 하지만,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할까, 그래서 자신의 권력마저 기득권마저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겸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만,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섬길까, 이것을 찾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명철한 자의 마음이에요. 잠언의 주제는 지식과 명철인데,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명철의 사전적인 의미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을 말하면서 지혜와 동의어인데, 그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 understanding이 명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에 닥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고난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짜증난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괴롭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이 패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길 힘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명철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은 병을 이긴다, 정신 상태를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그 이새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뽑고 기름 부었습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이, 정신 상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 그런 정신 상태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심령은 병을 에서 고친다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정신 상태가 주님 앞에서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